축복과 위로가 있을 때 더 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하고 의기소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또 우리가 또 잘못했잖아요.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긴급한 위로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위로해 주시지? 몰라요. 그냥 긴급한 위로, 긴급한 격려, 긴급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빨리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빨리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어떤 조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또 정신 나가가지고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흥청망청 하다 보면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거예요.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소문 다 났겠죠. 이거 다른 성경 보니까 3만 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큰 국가 행사였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창피한 일이고 소문 다 났습니다. 위상이 막 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 그러면 뭐 페니키아 지금 뭐 옛날에 그 유명했던 페니키아잖아요. 왕궁 지어주겠다. 그리고 4차례나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사신들 보내고요. 첫째, 두 번째 백향목이라는 그런 자재들 보내고, 세 번째 석수, 돌 다루는 사람이니까 기초를 닦기 위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보내온 백향목을 지을 수 있는 목수를 또 보냈습니다. 그 4차례나. 이게 웬일이죠? 이게 뭐 웬만큼 강대국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움 당했을 때. 뜻밖의 위로, 뜻밖의 선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전에 헬했죠. 다윗이 그 아둘람으로 시글락으로 도망칠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왔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혈연 공동체인데 어떻게 사울 지파에서 오냐?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긴급한 위로예요. 또 가장 부유한 동네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같이 파라 그러는데 같이 파 사람들이 또 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특이한 일들이죠. 이렇게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흔들렸던 중심을 바로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한 우리에게도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위로가 있을 때 거기서 뭐 이제 다 끝났다 그러지 말고 내가 문제가 뭐였는지를 깨닫고 빨리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 원래 다윗의 문제가 뭐였어요? 인본주의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과 논의해서 정치적으로 언약궤로 활용하려고 그러던 거, 그리고 사람의 민심에 이렇게 초점을 둔 거,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러다가 얻어 터졌죠. 베레스, 우사, 페라즘이라는 게 그게 치다, 부딪히다 그러거든요. 우사라는 게 사람 이름도 되지만 힘이라고 해요. 나의 힘을 쳐버렸다.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특별한 위로가 있었을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깨달아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중심 회복했습니다. 두 가지 회복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거 깨닫고, 또 하나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잘 섬기라고, 백성을 위하여. 이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그 목적이 뭐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관계 개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죠.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힘이 주어졌어요. 이거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사명이죠. 이웃과의 관계 개선. 백성들을 위해서 이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백성과의 관계 개선. 명확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힘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중심이 흔들렸다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긴급한 위로와 긴급한 격려를 통해서. 오뚜기 같죠? 금방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다. 그럴 때 인간이니까 뭐 범죄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근데 고집 안 부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짧게 긴급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닫고 다시 원래의 신앙의 상태로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이 주어지면요 오히려 변질이 돼버립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힘이 생기면 두 가지가 생겨요. 여러분 힘이 생겨봤으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뭐 이렇게 권력이 생겼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막 사람이 뭐예요? 또 묘한 게 뭐냐면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데 돈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돈 잠깐 빌려가라 그래요. 돈도 모여요, 돈도.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영향력도 모이고.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은 도취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구나 하고 도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이거 갑자기 히람이 왕궁 지어준대요. 이거 웬일이야 그러면서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목 부러질 가능성이 커요. 목에 디스크 와요. 하도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소한 차이죠. 내가 대단하다와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한 위로를 주셨을 때 하나님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때부터 회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힘 생기면 뭐 하죠? 이웃에 대해서 복수해야지, 뭐 이런 거 하죠. 복수해야지, 뭐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맨날 그런 짓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힘 가지고 맨날 남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이게 백성을 위한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찾아다니면서 복수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시므이 같은 사람도 용서해주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먼저 복수했어요. 살도록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다. 이게 금방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게 얼마나 회복이 잘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인데 아들 낳은 얘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 낳고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3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19명입니다. 19명. 다른 성경에 보면 2명 더 있어요. 근데 여기 빠진 거 보면 죽었는가 봐 어렸을 때. 그죠? 19명. 그러니까 성년으로 자랐던 애가 19명. 복이다. 근데 그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 앞에 살폈죠.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에요. 바수아는 바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가운데 앞에 4명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앞에 4명. 그러니까 그 4절이죠. 삼무아, 이거는 3장 5절에서 시므아로 돼 있어요.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 4명. 누가 났어요? 바세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세바가 금슬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눈이 얘기잖아요. 3번째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됐다라는 건 이건 뭐 굉장한 거죠. 그죠? 이게 바세바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돼요? 거기다가 또 막내인데. 근데 성경 보면 되게 이제 막내들이 뭐 되잖아요. 그죠? 이게 솔로몬 막내였어요.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죠. 근데 셋째 아들 다윗과 바세바 범죄했을 때 와가지고 죄 지적했던 선지자 이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그렇지. 내 이 범죄 다시는 이제 잊지 않도록 아들 이름도 나단이라 짓겠다. 바세바도 나단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나단이라고 이름 짓고 난 다음 솔로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도망치지 않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가 막 아주 커졌다 그러면 뭐 이제 숨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뭐 사이가 갈라지고 하면 이게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이게 특별히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도망 안 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이게 아프거나 낙오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바세바 도망 안 치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바세바나 다윗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망 안 치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고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4명의 아들 주고 마지막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은총을 줬잖아요.
상체 치유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셋째 아들을 나단, 선지자 이름을 따서 나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짧게 긴급한 위로와 축복을 주셨을 때 빨리 중심 찾는 거예요. 헤매지 않고. 그냥 맨날 도망치면서, 여러분 그 도망치는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에고가 강해서 그래요. 아 진짜 속된 말로 쪽팔린다, 그죠? 내 자존심 상한다, 나 상처 입었다, 자기 보호해, 자기 보호. 그게 어떻게 보면 일면 이해도 되면서도 그 사람은 에고가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에고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기 에고를 보호하려고 뛰니까 속된 말로 복이 없죠. 복이 있는 복을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뻔뻔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있다고요. 다 조롱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거기서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어느 때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평탄할 때보다 위기 상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위기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 주실 때 곧장 중심 회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뚜기 인생이었다.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종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능력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예제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오뚜기 같이 믿음이 회복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제. 뭐 사실 앞에서 다 끝난 얘기인데 이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예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진짜 그렇지. 또 이거 봐라. 진짜 그렇지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임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8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럴 때 누가 제일 황당했겠어요? 블레셋 왕이었다 아기스. 아기스는 다윗을 뭐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전쟁에도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장군들이 반대했죠. 저거 나중에 반란 일으켜가지고 우리 다 죽이면 우리 전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제일 화가 난 게 누구였어요? 아기스. 뭐 장군들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장군들 말이 맞았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래서 아마 열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분노죠, 분노.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왔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게 뭐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뭐 우리 13장 3절에서는 사울은 묻지 않았다. 사독 나말한다 그랬죠. 내로남불. 뭐 지도 안 물어보면서 뭐 사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외식적인 인간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호와께 물었다. 물었다 그럴 때 여기서 대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바알브라심. 이게 베레스 우사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이게 페라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치다 흩어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라심 베레스 우사 그러면 우사를 치다, 우사를 흩어버리다. 그 단어잖아요. 그 단어 그대로 여기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 어원이 똑같아요. 바알 브라심. 이것도 흩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대명사거든요. 이게 바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치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언어 실력이 없으니까 별로 모르지만 이게 베레스 우사하고 대비되는 게 바알 브라심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베레스 우사 나를 친 거예요. 그죠? 우사가 내 힘이잖아, 내 힘.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그놈들을 쳐요. 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있으면 베레스 우사일 거야.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뭐
제일 좋아하는 찬양 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하나님께 맞았어요, 깨졌어요, 뭐 망했어요, 병들었어요. 이러고 와가지고 맨날 그 회복하려고만 난리치는 인생이 되는데 왜? 베레스 우스하니까. 근데 매번 묻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백성을 위해서라.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된 상태로 나가니까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대. 물을 흩듯이 그를 쳐버렸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그 바알 페라심, 바알 브라심, 그들을 치셨다. 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열매 있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그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승리의 비결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그죠? 앞서 가셨다. 너보다 앞서 간다. 15절.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이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전략이 달라요. 이번엔 기습하라 그랬어요. 매번 달라요. 전술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른 거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승리겠죠. 그래서 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안 지쳐요. 또 공격하잖아요. 임진왜란이 있고 난 다음에 정류재란이 있듯이, 그죠? 한번 물러갔다 또 와요. 마귀는 계속 온다고. 근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들은 또 와도 또 승리한다. 언제든지 승리한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스페인의 그 발렌시아 같은 데가 이제 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 뭐 가자는 게 편이라 우리 편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강인이라는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잘 안 내보내 그 감독이. 그러니까 이강인 내보내면 경기 좀 풀리고. 근데 무슨 고집인가 봐. 나는 어린애 안 쓴다 그래서 잘 안 내보내. 이강인 정도라 그러면 잘 얘기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팀에 메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메시가 있는데 메시가 있으면 강한 팀이죠. 근데 감독이 바보야. 메시를 출전을 안 시켜. 출전 안 시키면 맨날 뭐 차상석이나 뭐 이런 애들만 내보내. 그러니까 차상석 내보내고 김한성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맨날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한 번 그럴 수 있고 두 번 그럴 수 있는데 매번 그러면 뭐라 이 바보 천치야. 니네들 메시 있잖아. 메시 있잖아. 왜 메시 안 써? 손흥민이 있잖아. 만약 둘이 있다 그러면 손흥민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하에 계시는데 활용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또 묻잖아. 여기도 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14절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제부터 계속 하나님을 출전시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출전하니까 하나님은 속성이에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승리예요. 마귀는 속성 자체가 패배고, 마귀 따라가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마귀는 속성이 패배예요. 이 불은 속성이 뜨거운 거죠. 불이 뜨겁지 차가운 불 이런 거 있어. 얼음은 차지요. 뭐 뜨거운 얼음 무슨 뭐 시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속성이잖아요. 불은 뜨겁고 얼음은 찬 게 속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은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르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승리예요. 하나님은 승리니까. 마귀를 따르면 볼 것도 없어요. 마귀를 따랐더니 혹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귀 속성이 어둠이거든요. 패배예요. 마귀 속성이 지옥이거든요. 그거 따라가서 될 리가 없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성대로 따라가라. 하나님의 속성은 승리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던 다윗은 항상 승리하더라. 그래서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하다.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깨지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막 속상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게 문제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짧은 위로를 주셔요. 짧은 격려를 주시고 짧은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
이게 긴급한 도움이거든요. 그럼 빨리 그걸 가지고 중심 회복해야 돼. 중심 회복. 그래서 빨리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사명 중심으로 그렇게 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열을 정비하잖아요. 매번 묻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그다음 또 승리하고, 이게 한 3번째 승리하게 되면 완성이 생겨가지고 이기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지는 게 뭐지 이렇게 돼 버린다고. 항상 이겨요. 근데 지는 사람들은 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맨날 져요.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스 우사에서 내 힘을 치는 그 힘에서 바알 브라심이 되는, 하나님이 대적들을 흩어버리고 대적을 쳐버리는 승리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